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아마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 하면은 맛있는 과일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열매라는 말을 쓸 때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과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확장되어서 확장시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이 신약 성경의 그 원어는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무엇에 대한 어떤 행위든지 또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일도 그 시간에 대해 또 나무의 수고에 대한 결과잖아요. 마찬가지로 칼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의 새끼요. 우리 또 사람의 어린 아이, 아주 갓난 애기 뭐 다 마찬가지로 칼포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여러분 삶의 그 결과들, 여러분 삶에 유의미한 또 결과들,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칼포스, 이 열매는 우리 인생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말함이에요. 최종적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과는 구원, 그 면류관이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삶, 뭐 이런 가사가 나왔는데 그 진짜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품격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으로서의 매 순간의 순간순간의 삶에 대한 그 결과죠. 그 칼포스, 그런 열매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칼포스,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어떤 모양이든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요, 뾰족뾰족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맺혀지는 열매는 둥글둥글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그 나무는 좀 달라요. 인생이 뾰족하면 그 열매도 뾰족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어떠함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그 결과들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함을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시겠다,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의 또 여러분의 삶에 그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뭐니 해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33절이에요.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에서 안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 맺는 삶, 또 풍성한 수확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해가 되는 그런 열매, 악한 열매, 썩은 열매라면 아무리 많이 맺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어요. 그럼 가지는 어떻겠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그 열매는 어떻겠냐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오염된 나무라, 썩은 나무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선하고 좋은 열매, 예쁘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전에 보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담 나무에, 이 오염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그런 나무들이죠. 오염된 나무는 결국 오염된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는 소망이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시는데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옆에 같이 있었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요, 오염된 인간들이요, 그 나무들이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막으셨잖아요. 생명나무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였죠.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금 생명나무를 이 세상 한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생명나무는 아담나무에서 새롭게 나와서 번식한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씨가 달라요. 아담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난 새로운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가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결국은 나를 떠나서는 죽음의 열매, 악한 열매 이런 것을 맺고 정말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담나무 가지가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그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 가지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그리고 붙어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너무나 큰 생명의 신비죠. 그 죽은 나무 가지가요, 사는 것과 동시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의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연결되어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또한 나무죠. 나무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잖아요. 그 십자가가 곧 생명나무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은 나무가 산 나무로 예수님께 접붙여지니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짐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십자가는요, 사실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가 져야 될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아담나무, 죽은 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나무로부터 뚝 그래도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으로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냥 이성으로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 나눈 적 있죠. 중생이죠. 중생.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 연결된 가지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부여되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삶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 딱 붙어있는 것,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지난 주일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
그렇게 우리를 좋은 나무로 나무 되게 하신 이유, 다르게 오늘 같이 설명하면 그것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아까 처음에 칼로스, 무슨 일에 대한 결과. 선한 일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삶에 대한 결과는 뭐가? 이 선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선한 행동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은혜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로 그 열매들, 그 선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좋은 열매, 선한 열매의 본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구체적인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머릿속에 좀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열매를,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가지 영역으로 딱 구분하셨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거라 아마 몇 년 전에 들은 분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3가지 영역,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나누어서 보면 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 자아와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렇게 각각 3가지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관계 아닙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대로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 첫째로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예요. 건강하고 맛있고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말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은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그것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안 거룩하게 되실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거든,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연합을 이루자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하냐? 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됨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구별됨.
거룩하려면요, 세상 나무에서부터 분명하게 떨어져서 생명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오늘 제가 쭉 얘기했던 그 단어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나무에서, 이 아담 나무에서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요. 분명하게 떨어지고 확실하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거룩은 하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바로 이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아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추구하는 그런 삶이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세 가지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이 관계 안에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 본체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희락,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즐겁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피스, 평화, 샬롬,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우리 인격의 기초가 돼요. 우리 인격의 기초가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기초를 잘 쌓아야지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의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특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인격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그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맺힘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이 기초가 잘 쌓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은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 참는 거야 뭐 어쨌든 해보겠는데 오래 참으라고 하시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참아본 사람들만 알죠. 그죠? 몇 번 참아보면 그래도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몇 번 참아보면 처음엔 어려웠는데 참을만해집니다.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그 관계 안에서 인내함으로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자비죠.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기부하는 행동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또 형제와 자매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저한테 밥을 많이 또 사시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반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남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것은 그 말 뜻이 그냥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요, 모든 일이 선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은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요. 사람들이 그 아픈 마음들이, 상처들이 회복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우리 인격의 이 중추가 돼요. 허리뼈 같은, 척추와 같은 거예요. 인격의 기초 위에서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의 성장은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참으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하시고, 나아가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이 자리에 승재가 있고, 언제나 이 자리에 유리가 있고 말이죠. 언제나 이 자리에 소라와 의진이가 있고, 상건이가 있고,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신실함이죠. 정말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다고 항상 그 자리에만 앉으라는 그 말씀은 드리는 거 아니죠? 착각하시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늘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바다일수록 파도가 크게 치는 거 알잖아요. 파도가 확 크게 치는 건 이 바다가 얕아서 그래요. 요란하게 파도가 치는 바다는 얕아요. 깊은 바다요. 크고 깊은 바다는 잔잔해요. 우리도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아까 찬양도 그런 가사가 마지막 그때 깊어진 삶을 드리리. 여러분 온유해져서 깊어진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열매죠. 이것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는요,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 중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이 마지막 절제인데, 앞선 이 8가지 열매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열매되지 못해요. 결코 앞선 열매들이 절제 없으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요, 무례함으로 나타나요. 절제되지 않는 희락은요, 쾌락으로 나타나요. 절제되지 않는 화평은요, 나태함으로 나타나요. 인내에 절제함이 없으면요, 무질서하게 되고요. 자비의 절제는요, 자비의 결핍, 영적 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절제되지 않는 양선에는요, 자기 과시, 자랑만 나타나게 되죠. 절제되지 않는 온유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충성은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요,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막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충성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으면 열매는요, 악한 열매가 돼요.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나버 한인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나무 가지인 우리가 좋은 나무, 생명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붙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가능성을 갖는 거죠. 그러나 똑바로 붙어 있으면, 건강하게 똑바로 제대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열매의 본질이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것이 우리 인격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대인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이것은 우리 인격의 중추가 된다. 우리 인격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이것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인격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결국 사실은 이것에 실패하면 대인관계도 실패하게 돼 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청년의 시기에 더욱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훈련하고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